조선야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옛적에 한마을에 태복이라 하는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를 모시며 열심히 밭일하는 순박한 농부였지요. 가난했으나 마음은 맑았고 결코 하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해봄날 마을의 쥐가 극심하게 들끓었습니다. 밤마다 지붕과 부엌에서 쥐가 들락거려 사람들은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태복이의 아버지 또한 밤마다 덫을 놓으며 부엌을 지켰습니다. 달빛이 희미한 밤, 쥐덫을 보러 나간 아버지는 마루 밑으로 기어드는 놈을 쫓다가 그만 구덩이에 발을 헛디뎌 굴러 떨어졌습니다. 쾅하는 소리와 함께 집안이 들썩였고 안에서 자던 태복이 깜짝 놀라 뛰쳐나왔습니다. 아버지 어디 계시오? 아이고, 이게 당최 무슨 일이랍니까? 태복이는 횃불을 들고 마당을 뛰어다니다가 구덩이 밑에 쓰러진 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정신 좀 차리시오. 아버지. 아버지는 눈을 횟가닥 뒤집고 숨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당최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사랑하는 아버지가 이렇게 허망하게 가시다니요. 태복이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어찌 이렇게 가십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아이고 아버지. 그날 이후 태복은 홀로 어머니를 모시며 살았습니다. 허나 팔자 사나운 일이 한 번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콩을 팔러장에 나갔습니다. 날은 맑고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지요. 그런데 장마당 한복판에서 마른 하늘에 천둥이 울리고 벼락이 내려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놀라 비명을 질렀고 그 소식을 들은 태복이는 숨이 차도록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눈 좀 떠보이소. 제발요. 그러나 어머니의 손끝은 이미 싸늘했습니다. 태복이는 땅에 엎드려 숨이 끊어지도록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지도 허망하게 가시고 불쌍한 홀어머니도 이렇게 가시다니. 태복이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입을 모아 혀를 찼습니다. 세상에 이런 죄액이 있나? 저 태복이는 전생에 뭔 죄라도 지었나. 어찌 저리 기고하누. 그날 이후 태복은 세상에서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흉보진 않았지만 누구도 가까이 다가서지 않았습니다. 행여나 태복이의 불운이 옮을까봐 걱정되었던 것이지요. 태복이는 홀로 죽을 쏘어 먹고 초라한 방에 누웠습니다. 밤마다 먼저 허망하게 가신 아버지와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지요. 허나 태복이는 하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복은 없어도 죄는 짓지 말자.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지 뭐. 아버지와 어머니는 먼저 하늘의 부름을 받으신 게 분명하다. 부디 위에서는 끼니 걱정 마시고 행복하게 사시길. 다음 날도 그는 해 뜨기 전에 괭이를 메고 논으로 향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태복의 살림은 나아질 기미가 없었습니다. 봄이면 씨앗이 말라 죽고 여름이면 장마가 덮쳐 논이 잠겼습니다. 어쩌다 거둔 곡식도 장에 내다 팔면 썩은 내를 풍겼습니다. 그의 손이 닿은 것은 어째서인지 모조리 시들어갔지요. 태복은 그럴수록 고개를 숙이고 땀을 흘렸습니다. 허리 굽은 농부가 그리 새벽마다 밭으로 향하니 사람들은 처음엔 안쓰럽다 하다가 나중엔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저 태복이 말이야. 복 없는 팔자라더니. 하다하다 성까지 탈하지 않는가. 하늘이 놀리려 들었지. 아니면 이름부터 잘못 지었든지. 길가의 개마저 태복을 보면 이빨을 드러내고 지저댔습니다. 아이들은 돌멩이를 던지며 도망쳤고 장에 나가면 장꾼들이 저 불운이 옮을라 하며 길을 비켰습니다. 그날도 태복은 논을 살피며 괭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비가 그친 뒤라 논바닥에는 물이 얕게 괴어 있었지요. 그런데 논두렁 한켠에서 이상한 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니 큰 붕어 한 마리가 진흙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물이 빠지며 갇혀버린 것이었습니다. 태복은 잠시 그 붕어를 바라보다가 괭이를 내려놓았습니다. 붕어의 비늘은 햇빛을 받아 번들거렸고 지느러미는 진흙 속을 파며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에구, 불쌍한 놈. 살아있으려면 물로 돌아가야지. 그는 손으로 붕어를 붙잡아 들었습니다. 붕어는 몸부림치며 손바닥을 미끄러져 나가려 했고 비늘이 햇살에 번쩍였습니다. 태복은 그대로 밭머리를 따라 내려가 붕어를 강물 속에 풀어주었습니다. 붕어는 꼬리를 세차게 치고 잠시 맴돌더니 깊은 물속으로 쏜살같이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태복은 이상하게 가슴이 후련해졌습니다. 살아있으면 됐지 뭐. 나보다야 복 많은 놈이겠지. 그는 손에 묻은 진흙을 털고 다시 괭이를 들었습니다. 그때 강물 위에서 잔잔한 물결이 한 번 일더니 햇빛에 은빛 비늘이 반짝였습니다. 태복은 그저 바람이 스쳤거니 하고 돌아섰습니다. 초여름의 뜨거운 낮, 태복이는 어김없이 씨를 뿌렸습니다. 봄비가 잘 내려 땅이 눅눅했으니 올해만큼은 거둘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허나 며칠 지나지 않아 햇살이 이글거리고 모판의 싹들은 누렇게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손끝으로 만져보니 바삭거렸습니다. 이놈의 하늘은 또 왜 이러는 거. 그는 헛웃음을 흘리며 마른 싹을 한 움큼 쥐었습니다. 흙먼지가 바람에 날려 얼굴에 들러붙었습니다. 그 얼굴이 더 초라하게 보였지요. 그날은 어렵사리 모아둔 곡식을 지게에 얹어 장에 나갔습니다. 햇빛이 머리 꼭대기에 내리꽂혔습니다. 태복이는 길 한복판에 자리를 펴고 쌀부대를 풀었는데 뚜껑을 여니 쉰내가 확 풍겼습니다. 한 줌 쥐어보니 곡식이 미끌거렸습니다. 아이고 이놈의 팔자야. 팔기도 전에 썩어버렸네. 사람들은 코를 막으며 지나갔습니다. 장꾼 하나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태복이 또 운이 꼬였구먼. 저놈은 복이 아니라 재액이 따라다녀. 그 말에 아이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태복이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겠습니까? 곡식을 덮고 지게를 다시 져야 했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개 한 마리가 울타리 너머로 달려들었습니다. 이빨을 드러내고 악을 쓰듯 지저댔습니다. 태복이는 깜짝 놀라서 뒷걸음질치다 진흙탕에 주저앉았습니다. 개는 계속 지저댔고 아이들은 멀리서 그 모습을 보고 웃었습니다. 그래, 다 나 때문이지. 하늘이 주신 팔자가 이런 거겠지. 태복이는 천천히 일어나 바지를 털었습니다. 그해 여름, 태복이는 또다시 재수 없는 하루를 맞았습니다. 새벽부터 밭에 나가 모를 살폈더니 밤새 들새들이 내려앉아 모판을 쪼아놓은 터였습니다. 모가 죄다 뜯겨나가 허허벌판이 된 꼴을 보자 태복은 한참 동안 괭이 끝을 땅에 박은 채 말이 없었습니다. 에휴, 씨 뿌리면 뭐하나. 싹도 보기 전에 새밥이 되니 원? 그래도 그는 다시 허리를 굽혀 손으로 모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땀이 눈으로 흘러내리고 허리에서는 끊어질 듯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그때 논두 끝에서 수문을 열던 관리가 소리쳤습니다. 물 간다. 조심하시오. 그러나 그 물줄기가 너무 세게 터졌습니다. 순식간에 흙탕물이 논으로 들이쳐 막 심은 모판이 몽땅 쓸려 나갔습니다. 논둑이 무너지고 흙물이 무릎까지 차올랐습니다. 태복이는 망연히 서 있다가 주저앉았습니다. 손바닥을 펴니 진흙이 쩍쩍 붙었습니다. 한 해 농사가 그 한순간에 다 떠내려간 것입니다. 햇볕이 머리를 짓누르는 가운데 태복은 괭이를 들고 논두렁을 따라 무심히 걸었습니다. 진흙이 발에 달라붙어 걸음마다 쩍쩍 소리가 났고 그 소리만이 들판의 고요를 깨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 개울 아래에서 무언가 희끗거렸습니다. 처음엔 비에 떠내려온 천조각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그것은 사람의 팔이었습니다.
진흙물 위로 팔뚝이 살짝 떠올라 있었다가 이내 물결에 밀려 내려가려 했습니다. 태복이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괭이를 던지고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물살은 생각보다 세고 발밑은 미끄러웠습니다. 태복이는 두 팔을 뻗어 그 몸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잡고 보니 그것은 한 여인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물에 젖어 얼굴을 덮고 있었고 몸은 축 늘어진 채 아무 기척이 없었습니다. 이보시오. 정신 좀 차리시오. 태복이는 여인을 끌어안은 채 강둑으로 올라왔습니다. 몸이 젖어 무겁고 팔이 후들거렸으나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의 손끝엔 아직 미세한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태복이는 그녀를 조심스레 눕히고 흙물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본 순간 숨이 멎은 듯 가만히 굳어버렸습니다. 그 얼굴은 세상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아득히 고운 얼굴이었습니다. 세상에나 이렇게 고운 처자가 다 있나? 어디 용왕님의 따님이라도 되시는가? 헌데 어쩌다가 이런 험한 꼴을 당하셨단 말인가? 태복이는 조금 망설였습니다. 아무래도 귀한 집안의 딸 같은데 함부로 건드려도 되는지 덜컥 겁이 났기 때문이지요. 허나 태복이는 머리를 젓고 일단 사람 살리고 봐야겠다는 마음으로 여인을 데려갔습니다. 태복이는 흠뻑 젖은 여인을 들쳐업고 헐떡이며 초가로 돌아왔습니다. 방 안에는 불씨가 꺼져 있었고 젖은 옷자락에서 빗물이 뚝뚝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부엌으로 달려가 부싯돌을 켜고 장작에 불을 지폈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고 방 안이 조금씩 데워졌습니다. 태복이는 젖은 옷을 벗기고 마른 옷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조심스레 수건으로 얼굴에 진흙을 닦았습니다. 천천히 닦아내자 흙 아래 감춰져 있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그 얼굴은 고왔습니다. 이목구비가 또렷하고 살빛이 눈처럼 희었습니다. 태복이는 숨을 고르며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빛이 여인의 얼굴을 비추니 마치 꿈속의 사람 같았습니다. 이런 인연도 다 있구나. 하늘이 내게 장난을 치는 게지. 태복이는 허탈하게 웃으며 젖은 손을 무릎에 얹었습니다. 재수 없는 하루 끝에 사람 하나 건졌으니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여겼습니다. 방 한켠에 모닥불이 타올랐고 태복이는 여인의 숨결이 조금씩 고르게 이어지는 걸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빗방울이 지붕 끝을 두드렸습니다. 불빛이 일렁이며 여인의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사흘 동안 여인은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태복이는 밭일도 내버려 둔 채 밤마다 불을 지피고 물수건을 갈아주었습니다. 이마에 닿는 열이 조금씩 식어갈 즈음 그제야 여인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날 아침 햇살이 초가의 창문을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여인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낯선 천장의 볕단 사이로 먼지가 흩날리고 그제야 자신이 아직 살아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태복이는 마루 앞에 앉아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솥뚜껑 사이로 김이 피어오르고 그는 나무 주걱을 휘저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조금만 버티면 괜찮아지겠지. 그는 여인이 깨어난 걸 보고 황급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연하는 힘겹게 고개를 돌리며 태복을 바라보았습니다. 목이 바짝 말라 있었고 입술은 핏기 하나 없었습니다. 태복은 조심스레 미음을 떠서 그녀의 입가로 가져갔습니다. 연하는 미음을 한 숟갈 삼키고 나서야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제 초가입니다. 개울 아래 떠내려 오시기에 급히 모셔왔습니다. 연화는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숨을 고르며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연하라 합니다. 서쪽 고을의 집딸이었는데 지난달 밤 집에 불이 났습니다. 불길이 너무 빨라
일가가 모조리 다 죽고 저만 살아남았습니다. 그 후 절벽에서 몸을 던진 것까진 기억나지만 그 다음은 모르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은 먼 곳을 향했습니다. 태복은 그 말을 들으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겪은 불운도 지독했지만 이 여인의 사연은 그것보다 더 깊고 아득했습니다. 태복이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불빛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겹치게 비추었습니다. 방 안에는 잠시 말이 없었고 연화는 베개 위로 눈을 감은 채 아주 천천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방 안에는 불빛이 희미하게 일렁였습니다. 솥에서 끓는 죽 냄새가 은근히 퍼졌고 태복이는 말없이 그릇을 정리하며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화의 말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불길에 삼켜진 집, 일가의 죽음, 그리고 절벽 아래로 몸을 던진 여인. 그 사연이 너무도 기구해 그는 차마 위로의 말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태복이는 그저 땔감을 정리하며 조용히 불을 지폈습니다. 연화는 누운 채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불빛이 태복의 옆 얼굴을 붉게 물들이고 그 손길이 조심스러워 마치 어린아이를 다루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태복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몸이 나을 때까지는 이 집에 머무르시지요. 좁고 누추하오나 비바람은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태복이는 말을 마치고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연화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하고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사내의 말투는 서툴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은혜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갚을 게 뭐 있겠습니까? 그저 귀한 목숨 살렸을 뿐이지요. 태복이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잠시 뒤 바깥에서 바람이 불어 지붕에 집단이 스쳤습니다. 그날도 새벽 안개가 골짜기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닭이 울기도 전 연화는 홀로 마당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밤새 머리맡을 떠나지 않던 불안이 마음속에서 또렷하게 일렁였지요. 연화는 손끝으로 바람을 짚더니 서쪽 하늘의 기온을 잠시 살폈습니다. 눈빛이 깊고 고요했습니다. 잠시 뒤 부엌에서 태복이 문을 밀고 나왔습니다. 허리춤에 괭이를 맨 채 마실에 나서는 얼굴이었습니다. 연화낭자, 저는 밭에 물을 좀 보러 가야겠습니다. 태복이가 말하자 갑자기 연화는 그런 태복이를 가로막아섰습니다. 갑작스러운 행동에 태복이는 어리둥절했지요. 왜 그러십니까? 그리 심각한 표정을 짓고서는. 오늘은 나가지 마시지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겨우 어제 모판을 다 다시 심어놨는데 오늘 안 보면 또 새들이 쪼아댈 겁니다요. 연화는 그의 말에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표정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입가에는 미묘한 미소가 있었지만 눈빛은 서늘했습니다. 오늘만은 아닙니다. 산기슭 쪽으로도 절대 가지 마셔요. 바람이 거꾸로 부니 흙이 흘러내릴 징조가 있사옵니다. 태복은 어처구니 없다는 듯 웃었지만 그녀의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도 간곡한 말투라 결국 괭이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하루는 밭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초가 앞에서 불씨를 다듬고 마루에 앉아 종일 하늘을 보았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멀리서 땅이 울리듯 우르릉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산등성이가 흔들리고 이내 붉은 먼지가 하늘을 덮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놀라 달려가 보니 태복의 반머리 쪽 산사면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린 것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태복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만약 연화의 말을 흘려들었다면 그 자리에서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태복이는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평온한 얼굴로 뜨거운 숭늉을 식히고 있었습니다. 사람 일은 모르는 법이지요. 오늘의 흙이 내일은 물이 되니까요. 태복이는 그 말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이 지나 연화는 다시 우물가로 나갔습니다. 찬 공기를 머금은 물결이 잔잔히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물속을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물을 쓰지 마셔요. 우물의 숨이 탁해졌습니다. 태복이는 그 말을 장난이라 여겼습니다. 해가 높이 떠오르자 그는 그대로 물을 길어 밥을 지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연화의 말이 자꾸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결국 그는 물을 버리고 새로 냇물로 밥을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웃집에서 울음소리가 터졌습니다. 그들이 같은 우물물로 밥을 지었다가 온 가족이 병이 난 것이었습니다. 태복이는 놀라 달려가 우물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물빛이 탁하게 변해 있었고 썩은 냄새가 은근히 올라왔습니다. 정말 그 말이 다 맞았구나. 그는 다시 초가로 돌아와 연화를 보았습니다. 연화는 모루처럼 고요히 앉아 무언가를 꿰매고 있었습니다. 창호지 사이로 스며든 햇살이 그녀의 뺨에 비쳤습니다. 그 미소는 오래된 물결처럼 고요했습니다. 그날 이후 태복은 더 이상 그녀의 말을 가볍게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한마디 하면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럴수록 그의 집엔 재액이 사라지고 고요한 복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여름, 하늘은 매일같이 입을 다문 듯 비 한 방울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논마다 금이 가고 밭의 흙은 돌처럼 굳어버렸지요. 소들은 혀를 길게 내밀고 물을 찾아 울부짖었고 사람들은 우물가에 줄을 서서 물 한 바가지를 나눠 마셨습니다. 온 마을이 마른 먼지 냄새로 가득했지요. 허나 태복의 논만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믿기지 않는 눈으로 그곳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낮의 태양이 이글거려도 그 논바닥에는 늘 촉촉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밤이면 하얀 이슬이 내려 벼이상마다 맺히고 새벽이면 안개가 내려앉아 입마다 물기가 번들거렸습니다. 이거 봐라. 태복이 노는 또렷이 푸르네. 가뭄이라더니 저 논만은 물이 마르질 않아. 세상에 복 없는 놈이라더니 하늘이 마음을 바꾼 게지. 사람들은 처음엔 그저 신기했습니다. 허나 날이 갈수록 그 차이는 더 뚜렷해졌습니다. 남의 논이 메말라 벼가 누렇게 타 죽을 때 태복이의 노는 푸른 물결이 바람에 일렁였습니다. 벼는 고개를 숙일 만큼 알이 여물었고 논두렁마다 벼 냄새가 짙게 퍼졌습니다. 그날 밤 태복은 마루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달빛이 논을 덮고 귀뚜라미 울음이 고요히 번졌습니다. 그의 옆에는 연화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물그릇 하나가 들려 있었고 그 속의 물은 달빛을 머금은 듯 투명했습니다. 참 희한한 일입니다. 남의 논은 다 메말라 가는데 우리 논만절의 윤기가 도니 내 평생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하늘의 일은 사람의 셈으로 가늠할 수 없지요. 다만 덕이 머문 곳에는 물이 따르기 마련이옵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논에서 개구리 한 마리가 뛰어올랐습니다. 작은 파문이 달빛에 번지며 은빛으로 흩어졌습니다. 태복이는 그 광경을 보며 가만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되자 태복의 곳간에는 곡식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곡간문을 열면 쌀 냄새가 흘러나왔고 태복이는 그저 웃으며 마을 사람들에게 쌀을 퍼주었습니다. 내가 먹어도 배 하나 더 안 차오. 그대들이 나눠 가지시오. 세상에 복 없는 태복이가 쌀을 나눠준다니 참말로 꿈인가? 복 없는 태복이가 복덩이 태복이가 되었다. 하늘이 연화를 내려 그를 살렸단다. 이런 식으로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이야기가 퍼질수록 태복의 이름은 마을마다 전해졌습니다. 이제 장에 나가면 상인들이 먼저 허리를 굽혔고 아이들이 태복이를 보면 복 많은 아저씨라 부르며 뒤를 따랐습니다. 초가의 마당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한때 죽을 복도 없는 사내라 불리던 태복은 이제는 마을의 만석군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복이란 게 일이 오락가락하는 법이지. 그래도 이 은덕을 잊지 말아야겠지. 태복이는 어리벙벙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여 멍하니 중얼거렸습니다. 오랫동안 착하게 산 복을 드디어 받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 뒤로 연화는 매일 새벽마다 우물가에 나갔습니다. 물 한 바가지를 정갈이 떠다 놓고 향을 피웠습니다. 흰 연기가 가늘게 피어오르면 그녀는 두 손을 모아 고요히 절을 올렸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안개 속 그림자처럼 아득했지요. 태복이는 그 모습을 멀찍이서 바라보다가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연화가 들어온 뒤로 모든 것이 변했다는 사실만을 알고 있었지요. 논에는 늘 물이 돌고 곡간에는 곡식이 쌓였으며 한때 삭막하던 집안엔 웃음과 따스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어느 날 밤 달이 기와처럼 반짝이던 날이었습니다. 연화가 부엌문을 닫고 마루로 나와 앉았습니다. 태복이는 새로 배워온 볏짚을 다듬으며 옆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태복 어르신, 예, 낭자. 제게 한 가지 소망이 있사옵니다. 무슨 말씀이요? 혼인을 하고 싶사옵니다. 태복은 손에 들고 있던 집단을 떨어뜨렸습니다. 그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혼인이라니 그 말씀은 정말이십니까? 그리 놀라실 일입니까? 사람의 인연이 하늘에 달렸다면 저 또한 하늘이 내린 덕을 좇고자 합니다. 그 말은 차분했으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슬픔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태복은 오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 없이는 하루도 허전했고 그 미소가 없이는 세상이 허물어질 듯 했으니까요. 며칠 뒤 두 사람은 조용히 혼례를 올렸습니다. 붉은 비단 대신 소박한 삼배옷을 걸쳤고 향한 자루와 절 3번으로 약속을 대신했습니다. 밤하늘엔 별이 쏟아지고 마당의 달빛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그 소식은 순식간에 마을로 퍼졌습니다. 아니, 그 태복이 새색시를 맞았다지 뭐야. 가난뱅이가 새색시 하나 자랐더니 금방 만석군이 되었구먼. 하늘이 돌려준 복이렸다. 전생의 선행이 아니고서야. 이런 말들이 장마다 오르내렸습니다. 그러나 복이 돌아오는 곳엔 언제나 시샘이 따라붙는 법. 그 무렵 마을로 새로 이사 온 사내가 있었습니다. 지주의 먼 친척이라 하여 사람들은 그를 최대감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수염을 기르고 항상 비단옷을 걸친 채 사람들의 입담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허, 가뭄의 풍작이라니. 이게 세상 이치에 맞는 일인가? 모두 그 새색시 덕이라 하옵니다. 귀인이라나 뭐라나. 귀인이라! 그게 사람의 입에서 나올 소리냐? 그는 코웃음을 치며 잔을 비웠습니다. 눈빛은 이미 욕심으로 번들거렸습니다. 그날 이후 최대감은 하인들을 시켜 밤마다 태복의 집을 살피게 했습니다. 하인들은 담장 너머로 초가를 엿보았지만 그곳에서는 그저 향내와 바람 소리만이 흘러나올 뿐이었습니다. 대감얼은 별다른 건 없사옵니다. 별다른 게 없다고? 그럴 리가 있나? 그 집에 분명 하늘이 내린 보물이 숨었을 것이다. 그의 눈이 서서히 불길하게 빛났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천둥 소리가 아주 희미하게 울렸습니다. 마치 하늘이 그의 탐욕을 경계하듯이 말이지요. 그 뒤로 세월이 한 바퀴 돌자 태복이의 분은 눈에 띄게 불어났습니다. 곳간마다 곡식이 넘쳐 흐르고 마당에는 새 집단이 산처럼 쌓였지요. 한때 혼자 죽을을 쑤어 먹던 초가에는 이제 종들이 들락거렸고 연하는 집안을 단정히 돌보며 향을 피웠습니다. 가뭄에도 태복의 논에는 언제나 물이 돌았습니다. 남의 밭이 타 죽을 때도 그의 논에서는 물결이 바람결에 일렁였지요. 애구머니나, 저 집은 하늘이 돌보는 게야. 복 없는 놈이라던 태복이가 만석군이라니. 세상 일은 알 수 없는 법이로구나. 그 말이 장마다 떠돌며 사람들의 입에 올랐습니다.
허나 복이 크면 그 복을 시기하는 자 또한 생기기 마련이었습니다. 최대감은 그 소문을 들을수록 속이 뒤틀렸습니다. 그는 낮에는 웃는 얼굴로 사람들과 술잔을 부딪히다가도 밤이면 이불 속에서 이를 갈았습니다. 가뭄의 풍년이라. 그게 다 요물짓이 아니고서야. 대감월은 괜한 일에 마음 쓰지 마옵소서. 입 닥쳐라! 그 사내가 복 없는 놈이란 걸 온 고을이 아는데 어찌 갑자기 복덩이가 되었단 말이냐. 그건 분명 무언가가 있다. 그의 눈빛이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결국 그는 하인 둘을 불러 태복이의 집을 살피게 했습니다. 달빛이 논두렁에 내려앉은 밤, 하인들은 조심스레 담장 너머를 엿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연화가 서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물결처럼 흘러내렸고 손에는 물그릇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물 위에 향을 띄우며 무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물그릇 안에서 희미한 빛이 피어올랐습니다. 대감월은 정말 이상한 장면을 보았습니다요. 뭐라? 그래? 내가 이상하다고 했지 않았느냐? 무엇을 보았느냐? 여인이 물 위에 향을 띄우자 그릇이 푸르게 빛났습니다. 역시 내 말이 맞았구나. 그년이 요물이야. 그 요망한 년이 사람의 복을 홀려 곡식을 부르게 만든 거다. 최대감의 얼굴에 두려움보다 먼저 탐욕이 일었습니다. 그는 눈을 번쩍이며 속삭였습니다. 그 물그릇, 그 향, 그게 복의 근원이겠지. 그것을 빼앗으면 나도 큰 재물을 얻을 것이다. 최대감은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꿰었습니다. 술잔을 돌리며 혀끝으로 독을 발랐지요. 태복의 복이 어찌 그냥 생긴 것이겠소? 요물의 힘이 아니고서야 가뭄에 물이 돌겠소? 저것을 두면 마을 전체가 화를 입을 거요. 그러니 오늘 밤 그 요물을 잡아 불태워야 하오. 사람들은 처음엔 주저했으나 그의 말에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겁과 시기심에 눈이 멀어 횃불을 들고 태복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달빛이 사라진 그 밤, 바람은 기이하게 멈춰 있었습니다. 그때 연화는 마루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멀리서 횃불의 불빛이 줄지어 오는 것을 보며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빛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하늘엔 달도 별도 없었습니다. 공기가 묘하게 눅눅했고 멀리서 개구리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불빛을 등지고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고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복이는 안에서 집단을 묶다 말고 나왔습니다. 여보, 무슨 근심이 있으시오? 연화는 태복이의 질문에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들으시지요. 예, 말씀하시지요. 멀지 않아 크나큰 재앙이 닥칩니다. 국간의 재물 일부를 챙겨 산 위로 오르십시오. 태복이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갑자기 뜬금없는 연화의 예언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이런 불길한 말씀을 하십니까? 제 말이 허황하다 생각하신다면 그냥 웃고 넘기십시오. 다만 제 말대로 하신다면 반드시 살아남으실 겁니다. 그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태복이는 오래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그녀가 한 말이 단 한 번도 헛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밤새 재물 일부를 꾸렸습니다. 곡식 몇 석, 마른 옷 몇 벌, 그리고 부모님의 위패를 등에 지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연화는 끝까지 그를 바라보다 이윽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새벽녘, 세상이 뒤집히듯 천둥이 터졌습니다. 하늘이 검게 찢어지고 번개가 산허리를 갈랐습니다. 순식간에 비가 쏟아졌습니다. 억수 같은 빗줄기가 길을 삼키고 물길이 터져 강둑이 무너졌습니다. 태복이는 움막에 몸을 웅크린 채 산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마을은 순식간에 검은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횃불을 들고 그의 집으로 향하던 무리들이 비명 한마디 남기지 못한 채 물결 속으로 휩쓸려 사라졌습니다. 그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진 일이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할 수 없었지요. 그때 번개가 멀리서 또 한 줄기 내리쳤습니다. 그 빛 사이로 태복의 초가가 있던 자리에서 무언가 희미하게 빛나는 형체가 보였습니다. 비가 그치고 물이 천천히 빠져나갔습니다. 태복이는 산에서 내려와 잿빛 들판을 걸었습니다. 온 마을이 쓸려나가고 집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의 집터만은 온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연화가 서 있었습니다. 발밑에는 맑은 물이 잔잔히 고여 있었고 그 위로 햇빛이 비쳐 물결이 금빛으로 번졌습니다. 연화의 옷자락은 한 방울도 젖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요한 눈빛으로 태복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더는 이승에 머물 수 없사옵니다. 그녀의 음성은 바람결에 섞여 마치 물 위에서 멀어져가는 파문처럼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태복이는 고개를 들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앞의 연화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이미 마음속 깊은 곳에서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시의 침묵 끝에 연화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논두렁에서 그대가 건져 올린 붕어 기억하시는지요? 바로 저였사옵니다. 저는 수신의 딸로 강의 기운을 맡은 존재였지요. 그날 그대의 손이 제 목숨을 살렸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못해 하늘의 뜻을 빌려 이승으로 내려왔습니다. 연화의 눈동자가 물빛처럼 흔들렸습니다. 허나 아버님께서 제 마음을 아시고 노하셨습니다. 인간의 인연을 조친 죄로 이제 돌아가야 하옵니다. 태복이는 두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무너진 마을보다도 아내가 자기를 떠날 것 같은 슬픈 예감이 더 두려웠습니다. 여보 제발 떠나지 마시오. 제가 그대를 구한 건 은혜를 바라서가 아니오. 이제는 그대 없이는. 연화는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말을 다 듣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다는 듯 했습니다. 물은 머무르면 썩고 흐르면 다시 맑아지옵니다. 이제 물의 이치는 다하였으니 저는 돌아가야 하옵니다. 다만 그대가 처음의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언젠가 다시 강가에서 만나게 될 것이옵니다. 연화는 마지막으로 태복의 손등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 손끝이 닿는 순간 시냇물이 반짝이며 일렁였습니다. 이내 그녀의 발끝부터 물빛으로 번져가더니 몸이 안개처럼 희미해지고 마침내 강물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남은 것은 향한 줌의 냄새와 햇살 아래 잔물결만이 천천히 일렁일 뿐이었습니다. 태복이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염없이 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물 한 방울이 강물에 떨어지자 물결이 살며시 번져나가며 다시 고요를 되찾았습니다. 그 후 태복은 더욱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허나 재물을 자랑하지 않았고 밥 한 숟가락에도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매년 그날이 되면 강가에 제단을 세워 연화를 공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수신을 모신다 하였고 태복이는 다시는 아내를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머리가 휘어질 무렵 하루는 수수께끼 같은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그 여인은 이름도 내력도 말하지 않았으나 낯빛이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그녀가 웃을 때마다 강물에 비친 햇살이 흔들리는 듯 보였지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말없이 함께 살았습니다. 서로를 부르지 않아도 마음이 닿았고 저녁마다 강가에 나란히 앉아 하늘빛이 물드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두 사람은 어느 날 아침 조용히 같은 잠자리에서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날 강가의 물빛은 유난히 맑았고 안개 속에서는 사람의 웃음소리가 은은히 들려왔다고 합니다.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